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또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또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개인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눠서 이 선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한 마음이 왜곡이 되고 결국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들도 악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그 악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예전이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이나 불평등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믿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질병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해서 인간의 그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기후 문제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며 마음속에 어느 정도 악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도저히 가망이 없을 정도로 썩거나 부패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계몽하면 이 인간들끼리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인간이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아야 될 정도로 그만큼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이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다 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반드시 와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경향도 있지만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하며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했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사람 마음속에 선한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선한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근사한 TV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와서 나오질 않습니다. 모양은 분명 TV인데 TV로서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 마음속에 착한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창조 당시의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선을 행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아주 열심히 선을 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없을 만큼만 아주 소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자기 손해를 봐가면서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 손해 보지 않는 선까지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그런 선의 그 수준은 아닌 겁니다. 인간이 자해, 즉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것은 일종의 본능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기를 해하지 않고 자기를 아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요즘에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말 그대로 미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있는 광기를 꽉 은혜로 눌러주셔서 모든 것이 그나마 이렇게 정성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정상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인간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이 신경 안정제를 맞고 나서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사람이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약효가 떨어지면 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런 강력한 효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멀쩡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서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식물들이 태양빛으로, 태양의 에너지로 살면서도 태양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과학자들, 똑똑한 무슨 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IQ도 높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잠재의식이 인간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점점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상적인 상황일 때에는 이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 그 있는 줄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되거나 어떤 특정한 자극을 받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충동을 받으면 속에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사람의 상식이나 어떤 의식을 짓누르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때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마음속에 그런 광기가 나타나면서 정신없이 이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삶이 인간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타락한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어떤 촉매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굶주려서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적대감이 폭발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오늘날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렇게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종의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순간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 맑은 물병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병 전체가 금방 흐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마음은 마치 이렇게 꽉 막혀있는 병과 같아서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그 마음이 전체가 금방 화로 가득 찹니다. 나쁜 마음을 한번 가지면 우리 마음 전체가 금방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병을 쏟으면 그 속에 있던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구멍이 하나 더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성령의 맑은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다른 곳으로 악하고 더러운 물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이 맑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번 생긴 이 약한 마음이 절대로 그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좋지 못하면 좋지 않은 말이 나가게 되고 우리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를 늘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의인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을 발견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면이 병들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심히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의 더러운 욕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절대적으로 인간들 위해 군림하면서 인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치우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자가 없고 모두 이 세상의 욕심대로 다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이 어떤 선한 것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변화돼서 선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선함의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족해 버립니다. 이 서구에서 그 17세기, 18세기가 되면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생겨나면서 시민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일종의 이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서구인들, 특별히 우리 이제 오늘날에는 한국도 이 서구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가 많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 서구 사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념이고, 또 이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럽인들과 이제 그 서구의 교육을 받은 모난 한국 사람들의 아주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선을 사모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함을 우리에게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셔도 그냥 도와주시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수술을 행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창조 당시의 그런 인간의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 새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고, 신약 시대에 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추악한 짐승과 같은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모습이 이런 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우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무시무시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순한 양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리 같은 인간들을 양과 같은 순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런 이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 안에 있다는 인간적인 욕심, 혈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분노들도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의 반대가 바로 감사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참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비로소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그 날카로웠던 이빨도 없어지고 발톱도 다 빠지면서 순한 양처럼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밥으로 알면서 떡 먹듯이 먹는다고 지금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 향해서 그들이 정녕 무지하뇨?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더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시기하고 때리고 물어뜯고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떡은 원래는 이제 빵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밥 같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마치 밥 먹듯이 늘상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까요? 이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자기들이 받을까 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것은 멀쩡한 사람들을 이렇게 밥 먹듯이 먹고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면 어떤 양심의 고통을,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양심이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물론 이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이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조차 잘 느끼지 않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소수의 의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파괴돼서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정말 악에 바쳐 몸부림치며 이룬 것들이 모두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래성을 쌓지 말고 든든한 반석 위에 쌓아야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자기들이 이렇게 욕심스럽게 추구한 것들이 마치 영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성취한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사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기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대,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의인의 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세대, 어떤 무리에 속할 것인지, 어떤 회중에 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 그런 무리에 속할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양처럼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능력의 말씀이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줍니다. 지금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이 바로 이런 포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백성들을 더 순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정해두신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면 신병훈련소에 제일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 이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있습니다. 이 조교들이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신병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 조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이 마치 이런 빨간 모자를 쓴 조교와 같습니다. 악한 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우리를 조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주 우리를 무섭게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백성이 정금 같은 모습이 되고 나면 조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의 찬양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기에 우리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수치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눈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이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 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원인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심각한 타락의 문제,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심각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심각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죄와 교만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이상하게도 더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괴롭힘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포로 생활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 시기가 저희가 더 정금같이 아름다워지는 시기임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너무 연약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이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저희가 정말로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향하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특별한 그 기적이 특별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되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되네. 죄의 빛 흉악한 비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게 중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할것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의 사랑이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